애를 못 본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좋은 분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도 하고 애기도 부른 거 보니까 좀 뭐 귀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OMC가 원네스 미션 클럽 아닙니까? OMC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지금 랩런트들을 후원하고 키우고 또 선교사님을 돕고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선교에서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OMC에 참여하는 그런 응답받기 원합니다. 저도 꽤 오래됐는데요. 뭐 저는 많이 하지는 못하죠. 매달 이제 CMS 계좌로 이렇게 자동 출금해 가도록 신청해서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뭐 기껏해도 몇만 원 매달마다. 또 이번 주 세계대학 수련회 갔더니 대학 선교국도 OMC 또 CMS 하라 또 거기도 몇만 원 매달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에 헌금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2차 22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금했지 않습니까? 끝도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유목사님 이렇게 말해서 유목사님 어록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헌신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헌금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회자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유목사님 제자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못 견디겠다. 이게 있다가는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안 남겠다. 그러면 제가 사인해 줍니다. 이명 사명자로 파송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파송해 드릴 테니까 도무지 나는 안 되겠다. 이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다. 그런 분은 저한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떠나는 날은 은행 통장도 그냥 제로로 만들고 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뭐 싸울 일이 없어요. 뭐 뜯어갈 게 있어야 뭐 싸우지. 전혀 싸울 일 없이 깨끗하게 마지막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이야. 먼저 간다. 뒤따라와라. 이렇게 유언 남기고 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산업인의 메이슨 운동입니다. 모든 중직자가 함께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이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이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생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임마누엘 하겠다고. 그러면 임마누엘의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리라. 전도, 선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 이게 누림이 돼야 돼요. 날마다 복음이 나에게 해답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해답을 날마다 누리고 임마누엘을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누리고 전도와 선교도 얼마든지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림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산업인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산업이 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누림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산업인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이 누림 속에 있다고 하면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틀림없이 응답받게 될 겁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후배 목사가 이번에 예비대 수련회 특강을 잠깐 한 20-30분 했는데 참 재밌게 했어요. 내용이 있게 했어요. 목사 아들이 또 자기 아버님도 목회자, 자기도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니 수능 시험을 쳤는데 하여튼 중요한 언어 영역에서 전부 한 칸씩 밑으로 써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은 이 정도인데, 이제 막 전부 한 칸 내려 써버리니까 이제는 요 밑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원서를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저 밑에 대학에 넣었다네요. 그랬더니 거기도 떨어져가지고 예비 231번. 기가 막히더래요.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름 있는 대학에 원서 쓸 만한 시력이 되는데, 이거 내려 쓰는 바람에 이름도 없는 대학, 그것도 합격도 안 되는 예비. 그런데 마지막 이제는 등록 마지막 하루도 앞두고 전화가 왔더라네요. 당신이 붙었다고. 자기 앞에 231명이 다 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안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이게 됐다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대학에 왔다.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연대 가면 뭐하고 고대 가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이 목회자로 이미 부르신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목사 되려고 안 했다네요. 근데 6살 때 보니까 아침에 주일날만 되면 사모님이 꿀물을 타가지고 아버님 목회자를 주더래요. 나도 주라. 어린 마음에 나도 줘. 그랬더니 안 돼. 목사 되면 줄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목사 되기로 마음 먹었다네요. 선수하지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참 증인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대학생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쳤고 솔직하게 자기 있는 걸 막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전달한 걸 봤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참 누림이 되시기 바라고. 아니,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도 그런 누림이 되는데 산업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후대들 앞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인의 최고 미션은 메이슨 운동입니다. 구약의 메이슨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우상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단의 메이슨 운동이 있거든요. 사단은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이번 이 앞주에 바로 세계대학 수련을 마치고 평택에 막 들어가는데 그 새롭게 생긴 저 지역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막 하나님의 교회 보란 듯이, 우리 안성 시내도 가면 옛날 예식장 딱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란 듯이 지금 메이슨 운동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욕하는 우리가 더 응답 잘 받고 있고 큰 건물 다 사고 있고 교회당 잘 짓고 있다는, 자기들 지금 교회당이니까 어쨌든 교회들이 우리 보고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이단이라는 주구들은 저기 노래방 지하 3층에 새방 살고 있고 우리는 봐라.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좋은 자리는 전부 절간들이 잡아가고 있고 공기 좋은 데는 전부 안성에 천주교가 다 자리 잡고 있고 오만 걸 다 지어가지고요. 그 메이슨 운동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메이슨 운동이 많습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 시대에 건축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건축학자들이 피라미드를 보고 와서 말했어요. 면도날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 틈들이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는 그란 바위가 단 한 덩이도 없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배에 실어가지고 와서 마지막에는 굴려서 그 한 바위 하나에 수십 톤 되는 그것을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피라미드가요, 얼마나 정교한, 거기에 뭘 하려고? 미이라. 바로 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래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가 오후 되면 서쪽에 졌어요. 근데 뒷날 보니까 또 아침에 또 떴어요. 아, 태양은 영원하구나. 태양은 죽지 않는 거구나. 우리 바로 왕은 서쪽에 졌지만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 다시 이렇게 태양처럼 살아날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미이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를 보존한 거예요.
이 육체가 썩지 않도록 살아날 거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스핑크스를 전부 이 애굽의 전부 자랑거리가 뭐냐 그러면 사단의 메이슨 운동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우상이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 신상을 쫙 두라 평지 한가운데다가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어요. 전 고관 백작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처럼 사단은 눈에 보이는 메이슨 전략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삶과 마음, 영을 완전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냥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상 앞에 가서 108번째 합니다. 어느 학교에는 중학생들 고등학교 다니는 학교인데도 보니까 학교 뒤에다가 아예 법당을 딱 만드는 불교 재단이니까요. 그러고는 와서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에 와서 정말 이거 공부하기를 원하거든, 제대로 집중하기를 원하거든, 공부 이전에 여기 와서 108번 한번 해봐라 말이야. 오후 시간에 야자 시간에 잠깐 와서 해봐라 말이야.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해보니까 정말로 집중력 생기거든요.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가 그 108번 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뚝 섰다가 그대로 무릎도 굽히게 해가지고 절하고, 연예인들이 와서 말했잖아요. 자기는 매일 그거 108번을 하는데 자기 모든 질병이 다 나아버렸다고. 그만큼 좋은 운동이거든요. 우상 앞에 하는 것이 문제지 그 절 행위 자체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겠거든 성익씨 앞에 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는 할 수 없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래요. 뭐 문제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 장악해 버린 거예요. 대구 갓바위는 뭐 야단나잖아요. 그냥 막 애 못 낳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막 사업 망한 사람도 해가지고 연애가 안 돼가지고 막 결혼 파토난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거기다가 막 수능 시험 때문에 엿을 붙였다가 뭘 붙였다가 막 갔다가 막 떼거를 갖다 붙여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갓바위도 열 받으면 또 땀 흘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바위가 무슨 땀을 흘리냐고 또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우담바라 뭐 꽃이 어디 또 피었다네 또 그래가지고 어느 불상 앞에 기대기 옆에 보니까 우담바라가 자라가지고 뭐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아이고 곰팡이에요.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여요. 아니, 우상숭배하는 종교인들은 진짜 갖다 붙이는 거 보면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어느 성당 앞에 있는 마리아 신상이 피눈물을 흘렸다네요. 세계 재앙이 일어났는데 눈물을 흘렸다네.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단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혹합니다. 마음을 싹 뺏겨버려요. 영까지 뺏겨버려요. 그게 사단의 메이슨 운동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적 갖다 붙여놓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을걸요? 실제로 불신자들의 성공한 사람들 보면 거의 자기 신념과 함께 자기 집에 가면은 뭔가 형상이 있습니다. 다 갖다 붙여놓고요. 명상하고 집중하고 거기다가 자기 공 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잘 돼요. 성공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성공한 이후에 일어섰다고 하는 그때가 사실은 문제. 그때부터는 완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통일대불이나 만들고 말이야 무당 축제를 말이야 대통령이 주관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 전체 무당 축제를 하기도 하고 그게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 이후부터는 마음껏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메이슨 운동인데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출애굽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이 메이슨 사단의 메이슨을 갖다가 깨뜨리는 겁니다.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는 기적이요, 애굽 백성의 편에서는 10가지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요. 나일강을 갖다가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전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수르객도 그건 따라 했어요. 사단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러더니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는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젖줄입니다. 나일강에 1년에 한 번 대홍수가 납니다. 대홍수가 나면 저기 북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는데, 홍수 때 그 토지를 이게 물결이 휩쓸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밑에 삼각주에다가 쫙 갖다 뿌려놓으면,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홍수가 안 났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홍수가 너무 크게 났으면 다 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다가 매년마다 짐승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려요. 보란 듯이.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합니다. 개구리 재앙, 티끌을 뿌렸더니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종이 생겨나기도 하고 짐승들이 죽기도 합니다.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 태양을 없애버렸어. 흑암 재앙.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 봐라 말이야. 싹 없애버렸어. 전부 사단의 메이슨 운동을 깨뜨리는 거예요. 10가지가 보면. 마지막에는 뭡니까? 바로왕 아들, 또 바로왕이 돼야 될 그 아들을 장자를, 애굽집에 있는 모든 큰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의 메이슨을 꺾어버린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뭐 했습니까? 자기 마을 한가운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이 서 있단 말이죠. 바알 신상이 서 있단 말이죠. 밤중에 가가지고요, 아무도 안 몰래 도끼 가지고 가고 다 찍어버렸어. 네가 하나님이가? 나무를 갖다 사정없이 막. 어떤 목사님은 말이야, 불상을 갖다 뺨을 때려보고 막 나중에는 막 깨버려가지고 나무 불상을 갖다 전부 전기톱까지 썰어붙다네. 그래가지고 막 고발당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기드온은 밤중에 가가지고요, 자기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상이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섬기는 우상 아닙니까? 완전 잘라버렸어요. 도끼를 펴고 불태워버렸어요. 뒷날 보니까 발각 뒤집어졌어. 누가 우리 신을 다 잘라버려? 누구냐? 알아보니까 기드온이라. 기드온 잡아 죽여야 된다. 기드온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 생각해봐라. 지가 진짜 신 같으면 왜 가만히 잘리고 있냐, 도끼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가 진짜 신 같으면 도끼에 찍히면 왜 가만히 있냐? 거짓 신 아니야, 그 자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처럼요,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우상을 깨뜨리는 자라,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룻바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형상우상, 제사우상, 귀신, 신념 전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조용히 소리 없이. 소리 내는 사람이 사실은 힘들어요. 조용하게 말없이 기도하면서 완전 무너져. 왜요? 영적인 사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후계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무속인들 다 쳐 죽였어요. 사무엘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라는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말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시대마다 이러한 사단의 메이슨을 깨뜨리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조건 축복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메이슨 운동이잖아요. 이게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응답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피예배를 회복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메이슨 운동,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했지만 누구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아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또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 학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 회복한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구약에도 이러한 메이슨 운동이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신약과 교회사의 메이슨 운동은 뭐냐? 제일 잘한 사람이 초대교회와 특히 전도자 바울이죠. 이 전도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메이슨 운동을 했는데요. 어떤 메이슨 운동을 했냐? 모든 지역, 그 속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자, 그리고는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남겼어요. 우리가 지금 흩어지는 현장교회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죠. 모이는 주일교회도 우리가 응답받지만 흩어지는 모든 현장의 현장 회복의 키는 뭐냐? 그 지역 속에 제자를 찾아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요. 한 장소, 한 팀, 이렇게만 되어지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나와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죠. 지교회. 바울이 참 잘했어요. 대학 안에, 대학 한 장소 안에 한 팀, 대학 복음화를 위한. 그랬더니 대학 지교회가, 대학 미션홈이 그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돼 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들을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증거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이 복음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우상의 메이슨이 깨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초대교회와 바울이 참 잘한 메이슨 운동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떠나갈 때는 거기에 눈에 보이는 지교회당을 다 구축해 놓고 그 제자에게 맡겨놓고 떠나갑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요 완전 우상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에도요 중요한 의미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 보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요. 여신이에요. 그 여신상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되고 보니까 참 못 보겠더만. 왜냐 가슴이 한 10몇 개 달렸어 이렇게. 개구리 알이 여기에 달렸어 하여튼 그냥 막. 그래가지고 다신상이에요. 다신상. 근데 이 아데미 여신상을 에베소 지역에 곳곳마다 세워놓고 거기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신 많은 자녀를 낳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많은 축복을 가져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랬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가장 재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장색쟁이. 장색쟁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데미 여상을 적게 만들어 집집마다 다 가져가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불상을 가지고 차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잘 됐던지 아데미 여신, 소유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요. 이 우상 만드는 장색쟁이들이요. 생활이 풍족했다고 그랬어요. 야,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 절간 밑에 가보니까 우상만 파는 가게들이 다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효자선을 비롯해가지고 빨래방망이, 다람쥐 방망이 돼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본 기억나죠? 또 그 밑에는 나무를 파는데 산나물, 들나물, 중국나물 해가지고 막 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 안 사옵니다. 어디 우상 덩어리 밑에서 이 장사는 이것들 내가 팔아줘. 안 팔아줘. 밥은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돼요. 등산하려고 하면 굶고 할 수 없어요. 밥만 딱 사 먹고요. 안 사옵니다. 안 사와요. 가능하면.
어디 우상 덩어리 밑에서 말이야 밥 끼어갖고 밥 먹고 살고 있니. 이게 다 똑같은 질이 딱 똑같아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도와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교회 앞에 와서 왜 절간 밑에 그걸 차리자고. 이 장색장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바울팀이 2년 동안 본격적인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19장 10절이 우리 교회 1년 동안에 우리 성경구조 주제 말씀이잖아요.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씩은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회복의 목표거든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얼마나 제대로 복음 운동을 했더니 아니 우상을 무너져 버렸어요. 우상 다 버려버렸어요. 마술하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전부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데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것 통해서 굉장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치유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 정말요.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복음을 받고는 생명을 얻는 것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메이슨 운동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이 빛의 영향력이 우리 전 지역에 퍼질 줄 믿습니다. 안성은 더군다나요 천주교가 뿌리 깊이, 거기에다가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디서 붙어가지고 또 증인인지 뭔지 이것도 있는데 구원파도 있지. 대단한 동네요. 인구는 얼마 안 돼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붙어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요. 우리 동기들이 저를 놀립니다. 어떻게 안성에는 그래서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응? 자네가 올라가더니 경기도에 사건이 영 많이 생긴다고. 세월호도 그러더니 구원파도 그렇고 어찌냐. 아이 빛을 발하니까 지금 못 견뎌가지고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건데 그 사인을 그리 못 받고 좀 기다려봐. 응? 좀 기다려보라고. 응? 교회사에 보니까요 전도자를 도운 록펠러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록펠러가 후대를 키우게 세운 대학이 몇 개입니까? 록펠러가 파송한 선교사가 몇 명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산업인 한 사람이 응답받았는데 아예 시카고 도시를 성시화해 버렸어요. 내가 산업을 일으킨 이 시카고는 내가 살린다. 사람은 그렇게 결단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무조건 교회당 세웠어요. 곳곳마다 교회당 세우고 목회자 파송하고 뒤에서 교회가 든든히 설 때까지 후원하고 대학을 몇 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막 파송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는 존 워너메이커 똑같은 일을 했어요. 참 산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전도자를 돕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더 부어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여기 있는 산업인들이 구약시대의 메이선 전쟁,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전도자들과 산업인들의 메이선 운동을 모델로 삼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사에 있는 거는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붙잡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을 기대합니다. 축복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완전 흑암에서 건져내는 것도 세워라 내오라 하고 안 돼요. 목사님이 또 조용조용 하라 그랬다 가지고 조용조용하니 남편 비유 다 맞춰가면서 갈 때 안 갈 때 다 따라가주면서 우리가 성령이 있는 인도받는데 제일 방해되는 거예요. 정이고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일. 진짜 성령 인도만. 내가 랩런트 보고 한 랩런트 그랬다니까 지금 말하는 거 3분의 1로 줄이라고. 성령인도 절대 못 받아요 그러면. 응?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거의 거기서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딱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주일 예배만. 처음에는 그러죠. 오전 예배만. 좀 이따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리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절대 안 가. 안 돼. 헌금 생활도 주일 헌금만. 거의 그러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집에 가서 당장에 막 붙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이 분명한데 내가 영적으로 보여지는데 가만히 있다고 될 일입니까? 제대로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시간표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18년에 주신 시간표는 뭐냐? 현장 회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전도, 성전 건축, 메이슨 운동이다 그 말이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 선교,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최고 헌신, 우리 후대를 돕는 것.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은 복 받았어요. 하나같이 우리 모든 장로님, 중직자들, 성도들이 저보다 렘넌트를 더 사랑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렘넌트라고 하면 좋아가지고 막 어쩔 모르. 렘넌트를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후견이 되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이제 선배 렘넌트들이 후배 렘넌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까지 온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 속에서 나의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고 전도는 뭐냐? 산업인으로서 나의 최고 선교는 뭐냐? 렘넌트를 위한 나의 헌신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네. 성전 건축은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안성 지역에 어떤 문화가 흘러놓은지 여러분 대강 알 것 아닙니까?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슨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는 우상과 종교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문화를 회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복음을 언약을 전달하고 또 세계 복음화에 분명한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이제 지역 책임자로 이번에 파송을 받게 됐는데 우리 지금 안성지에 대학 다니고 있는 렘넌트가 그래요. 자기는 서울 예원교회를 섬기고 있고 자기 아빠는 예원교회 부목사예요. 이번에 우리 지역 전체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만 전도 캠프를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는 4명 우리 렘넌트를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성 평택에 대학 미션홈을 응답받기를 원해요. 기숙사 생활해보고 개인 원룸 생활해보니까 실제로 좀 깊이 있는 포럼을 하고 또 대학 짧은 기간 동안에 현장을 같이 좀 체험해보고 이래야 되고 싶은데 기숙사에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성 평택에 대학 앞에 좀 대학 미션홈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저를 자꾸만 이렇게 많이 쳐다봐요. 그 말은 이제 우리 교회 보고 응답받으라 그 말이죠. 오늘 대학 청년 부장이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오늘 제가 미션을 좀 전달하려고 그랬더만.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안성 평택이 이 좁은 동네가요. 대학이 벌써 몇 개입니까? 안성에 5개, 평택에 3개, 8개 대학이 우리 교회 30분 근방에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앞에 미션홈이 생기고 아니면은 진짜 막 사택이라도 개방해서 말이에요. 여학생들이 일주일 내내 살 수는 없어도 월요일날 전도학교 오면은 데리고 가서 좀 밤새 포럼도 좀 하고 실제로 점검도 하고 결국은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 청소년 도울 수 있는 사역자 교육전사 1명하고 대학 사역자 1명을 2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어찌해야 될 거냐? 어린이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본당이 다 채워지면 보내줄 줄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중고등부 다 올려보고 나니까 없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썰렁해. 유치부도 띠져 버렸지만. 아동부 지금 막 보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을 부서가 주일학교 아동부인 줄 믿습니다.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그러한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하면 그 산업에게는 하나님이 이유 있는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합니다. 근데 좀 그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산업과 우리 지역, 렘넌트, 또 우리 교회, 나는 어떠한 응답 받아야 될 것인가?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강단 말씀을 받고 나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언약으로, 두 번째로는 미션으로, 세 번째로는 비전으로. 오늘 산업인의 메이슨 운동인데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지속할 수 있는,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그 말씀 꺼내보니까 당장에 답이 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고 모든 일과 사건 앞에서도 그 주일 말씀 딱 꺼내보니까요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보이죠. 그걸 언약 잡았다고 그래요. 미션은 뭡니까? 내가 진짜 실천해야 될 거. 산업인의 메이슨 운동인데 나는 뭘 실천해야 되겠냐 말이야. 산업인으로서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겠냐. 우리는 말씀만 받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말씀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으로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주에 핵심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그랬다면 목사님들이 맞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여자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그 자꾸만 미션을 자꾸 엄청 잡으려고 막 언약을 엄청 잡으려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좀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한 15분 정도 이상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는데요.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강단을 붙잡았다는 그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게는 언제든지 해답이 되고 언제든지 나에게 힘이 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실천할 미션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미래의 비전 딱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강단 붙잡은 겁니다. 이게 말씀 붙잡은 겁니다. 우리 산업인에게 이러한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조금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런 부분에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산업인으로서의 메이슨 운동에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에 모든 사단의 메이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성평택의 우리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흑암의 메이슨을 무너뜨리고 복음 안에서 올바른 메이슨 운동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업선교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2018년에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응답들을 보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